안녕하십니까? 3일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말씀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마가영시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래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과대망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과대망상,은 자기의 현재 상태를 실제보다 과장하게 사실인 것처럼 버리는 사고 이상 증세를 과대망상증이라고 하고, 과대망상은 실제보다 더 과장한 사람들을 과대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희는 어제의 월드컵이 아르헨티나가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4년 전에 보면 그 잘했던 브라질이나 네이마르나 프랑스에 있는 잘하는 우리 축구 선수들이 보면 특별히 상대방이 발을 걸지도 않았는데 넘어집니다. 태클을 걸지 않았는데 살짝 부딪혔는데 넘어져서 일명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포츠 용어에서 헐리우드 액션. 전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이 브라질의 대표였던 이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2018년도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 헐리우드 액션을 특별히 많이 했는데, 월드컵에서 5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이 브라질이 이 사람이 헐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14분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축구를 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팀을 방해해서 민폐시키는 사람을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 이 브라질의 축구 선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 넘어져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선수는 이 음파베라는 선수입니다.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헐리우드 액션을 해가지고 브라질의 이 네이마르를 본따서 하는 또 액션을 취했던 경기가 있습니다. 보면 또 다른 경우는 이 헐리우드 액션보다 더 심한 것을, 이게 심해지면 침대 축구라고 합니다. 아프지도 않는데 중동 선수들이, 특별히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자주 쓰는,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사우디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주로 쓰는 것이 바로 누워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여러 명의 선수들이 같이 함께 누워 있습니다. 아픈 것처럼 누워 있어서 대굴대굴 구르는 것입니다. 시간 끌기 전략인 것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 한 선수가 이런 선수를 발로 차서 응징한 경우도 있었고, 이천수 선수가 일어나라고 약간 12조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전혀 아프지도 않는데 과하게 표현하는 과대망상증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바로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홍해 바다를 만났던 호들갑을 떨었던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쳤더라. 전날에 그들이 장막 친 곳에 저 멀리 애굽의 군대가 도착한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서 떠나서 홍해 바다까지 왔습니다. 홍해 바다에 있는 지대가 상당히 높은 지대였기 때문에, 고산 지대였기 때문에 아래를 보았을 때 애굽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개역성경에는 미친지라. 위에 9절과 똑같은 표현이 됐습니다. 이 미쳤다는 표현은 출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곳 장막 친 곳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했다? 죽었다. 아직 애굽의 군대가 오지도 않았고 장막 친 곳에 머물렀고 이제 갓 출발했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미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죽었다라고 자포자기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과하게 표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4장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너 왜 우리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노예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다 죽었다. 너 어떻게 할래? 이제 곧 모세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드는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군대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따라왔습니다. 정예의 군대가 따라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홍해 앞 바다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반대편은 애굽의 군대들, 옆에는 광야, 반대편은 높은 산이 막고 있어서 그들이 갈 곳이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한번 이 16장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고기 가마 곁에 옆에 앉으면 얼마나 줄까요? 고기를 구우면 옆에서 주면 줄까요, 주인이? 보다가 먹다가 배불러서 남은 찌끄러기 같은 것들을 줄 겁니다. 그걸 주워 먹었던 때가 더 좋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고기도 아니고 붕어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출애굽을 하면서 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섞였던 물이 부정적인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열재앙을 속에서 안전한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나섰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과대의 망상에 빠지게 만들었던 무리는 다름 아닌 함무리였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누구 때문에요?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40년 동안 이 온 백성의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섞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을 걸. 이 말은 뭐합니까? 애굽에서 편안히 살던 사람, 우리가 착각해서 너희를 따라 나왔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뭐합니까?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던 우리는 주인이었고 너희는 종이었는데 괜히 우리가 따라 나왔는데, 이게 한 발 건너가니까 뭐합니까? 옆에 들었던 사람이 가마 곁에서 먹었던 때가 더 좋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축구의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과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최소화 것이 최대화로 불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섞여 사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그 영향은 크게 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과대망상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공화국이다. 걱정에 대한 염려증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최대화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은 영양 결핍보다는 영양 과다로 사람들이 질병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챙겨 드시는 약은 얼마나 드시나요? 한국 사람들 보면 비타민도 먹고 이것저것 먹는 약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면 10개에서 12개, 20가지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먹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에 대한 염려가 너무나 커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 자신의 건강을 나타내는 평가가 수치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로 무조건 1등합니다. 건강통계 보고에 따르면 2016년도에 만 15세 이상 한국인 중에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2.5%밖에 없었답니다. OECD는 평균은 보통 67.5%,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7%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2%밖에 안 된답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40% 이하인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하고 일본이랍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니아, 포르투갈 이런 나라도 있지만 50% 낮기도 있지만 그 외 나라들은 다 높았고 60% 이상이었고 우리나라만 뭐합니까? 일본만 40% 아래였습니다. 뉴질랜드는 87%, 캐나다도 88%, 미국 사람도 제가 갔더니 더 몸이 크던데 88% 가장 높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이렇게 왜 걱정이 심할까요?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 병원에 가장 자주 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제가 22년 전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전역하고 물리치료실에서 보조로 물리치료사님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만 되면 병원 문이 열리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하는데 들어가서 이 물리치료실 온도, 핫팩 온도를 올리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들어옵니다. 저를 따라서 물리치료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앉아 있다가 데펴지면 그분들한테 핫팩을 물리치료에 대주면 같이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집이 멀리서 오시는데 전기침을 맞으시고 물리치료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2시간 넘게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또 오십니다. 집이 멀다 보니까 나왔다가 집에 가는 중에 다시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옵니다. 이렇게 오다 보면 안식일을 빼고 일요일도 문을 열었더니 여는데 6일 동안 매일 오십니다. 1년 동안 제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매일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루에 환자가 한 20명에서 50명 왔는데 시골에 치고 많이 왔고 보면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고 아프다. 선생님 아파요. 매일매일 오시고 병원을 자주 오십니다. 그래서 약국 간에 서로 경쟁하는 것도 봤습니다. 2016년에 봤더니 우리나라의 진료 인원이 1817명. 그리고 살펴봤더니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7번을 병원에 간답니다. 1년에. OECD 보통 7번을 가는데 우리나라는 17번을 간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 자주 간답니다. 스웨덴은 2.8회, 멕시코는 2.9회, 칠레는 3.5회. 외국은 또 병원비가 비싸기도 하지만 의사 방문 횟수가 적은 나라로 꼽혔고 한국인들은 병원 입원 기간도 길었습니다. 하루 환자 한 명당 평균 입원 수가 18일. 우리나라보다 더 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약 한 달. 왜 이렇게 그럴까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건강 상태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답니다. OECD 평균은 80.8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은 82.4세를 산다고 생각한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걱정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체적에 민감하기 때문에 불면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특별히 더 많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흔히 감기는 감기 증상인데 건강 염려증 생기기 때문에 폐렴 아닌가? 이러다가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가끔 연골에 만져지는, 저도 여기 예전에 혹이 하나 있었는데 암인가? 그래서 어깨 근육종, 나중에 봤더니 근육종이더라고요. 수술했더니 뭐합니까? 이 혹조차 뭐합니까? 만져지는 것도 뭐가 암인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뭐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염려를 많이 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이상이 없다고 질병을 받아도, 진단을 받아도 야, 이 의사 말은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옆병원에 또 간답니다. 그 옆병원에 가면 그 의사 선생님도 선생님 괜찮아요. 아, 이 선생님은 돌팔이야. 더 큰 병원에 가야지. 그래서 큰 병원에 이렇게 다녀서 걱정 연령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쇼핑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걱정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렇게 과대망상증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린 처방정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니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혹시 과대망상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는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22년을 나타내는 한자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과이 불개라는 한자를 교수 935명한테 물어봤더니 50.9%에 해당하는 교수들이 과이 불개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뭐합니까?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서로 잘못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려는 지도자도 없습니다. 어쩌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이 이겁니다. 저 잘못 안 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한테 물으니 누구 때문이에요? 저 잘못 없어요. 뱀 때문이에요. 누구한테 떠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뭡니까?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모세, 너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출애굽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카톨릭인데 1987년도에 카톨릭은 150만 명밖에 신도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카톨릭이 무슨 운동을 했냐면 네타시오소이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90년대를 넘어서 2000년도에 400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도 현재 2020년에 591만 명이 카톨릭 신도수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87년에 150만 신도수가 4배가 넘어선 것입니다. 카톨릭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재림교회는 어떻나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재림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본부교회 있을 때 시조사에 있던, 제가 내 길을 잘 몰라서, 그때는 제가 서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리를 몰랐더니 목사님이 내비게이션을 샀습니다. 그래서 교회차에 달았는데 봤더니 시조사가 절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회사에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미지, 선교에 소극적입니다. 교문익교회는 이미지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가장 예산이 적은 부서가 홍보부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의 이미지, 불과 3년 전에 브랜드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브랜드 조사를 했더니 애플이 10년 연속 1위 했습니다. 브랜드 가치 1위. 애플의 로고, 사과를 한 입 베어 무는 로고가 보면 우리는 애플 회사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를 한 회사가 우리나라 바로 삼성입니다. 현대가 35위, 기아가 87위. 세계적인 이 100대 그룹들의 브랜드 가치를 조사했더니 3조 9천억이랍니다. 그런데 50위권에 있는 이 회사들이 1조 9천억 원에 해당하는, 거의 2억 원에 해당하는, 2억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답니다. 재림교회, 우리 교문익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브랜드 파워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전화해보면 화요일날 예배 드리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요일날 예배라고 차 빼달라고 얘기하는데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섞인 무리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받는 삼육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도리어 과대 망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과대 망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이 죽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부조화 선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는 목초가 부족했으므로 그들의 양떼는 주로 들고 있었다.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들에게 대한 불평에 가담했다. 섞인 무리에서부터 시작한 불평과 불만이 평신도를 넘어서 집사를 넘어서 장로들과 함께 협력하여 목회자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까지 불평에 그들의 원흉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빠지지 아직 않았는데 불평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직 위기도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도리어 먼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조화서는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굶주리지 않았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장래에 대하여 염려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다.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는데 상상했다는, 며칠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텐데, 우리 아들도 굶어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이 상황에 나와 있는 17장에 따르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 열 재앙을 겪었던 사람들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의 기적도 경험했고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기적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추라기의 경험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없자, 마실 물이 없자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고집센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같으면 다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련하셨습니다. 정말 고집스러운 양을 40년 동안 양치기를 통하여 모세를 단련시켰기 때문에 모세는 이 백성들을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했고 중보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중보기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저 같으면 다 버리고 양을 다 때려잡아서 없앴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매가 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뭐합니까? 위에서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의 백성들이 앞으로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가로막혔던 이 앞에 있었던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기만 하러 갑니다.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에서 과대망상에 빠진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두방정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말하는 이 백성들, 지도자를 돌로 치려는 이 백성들,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는 세 가지의 지팡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는 바로 앞에서 이적을 베풀었던 지팡이, 뱀이 되게 했던 이적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 지팡이는 하수, 즉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지만 애굽에게는 심판을 베풀었던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세 번째는 홍해를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죽을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투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어줬던 구원의 지팡이가 바로 홍해를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과대망상에 빠진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수를 치던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 이 부분을 보고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좋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으면 정말 좋은 반전의 드라마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어서 백성들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 즉 하나님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평을 선동한 사악한 지도자들에게 애굽에서처럼 모세를 명하여 그의 지팡이를 쳐들어 무서운 재앙이 내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를 베푸사 그 지팡이를 그들의 해방을 이룩하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자신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화인전 사는 이 부분을 기록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고 시편 114편 8절은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과대망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대망상에 빠진 그들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말없이 탄원하십니다.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다의 망상에 빠진 오늘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늘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바다망상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늘날도 하시는 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다음에 너희는 앞으로 나가서 그 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다망상에 빠진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을 본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대의 망상은 모두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걸은 것처럼 우리의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평탄대로를 저희가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한 걸음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과대망상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늘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시는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